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 세 번째 사람 이삭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삭 하면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흉년이 들었다고 좀 생활이 좀 궁핍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 내가 지시한 이 땅에 있어라. 이곳이 내가 후손 대대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비록 출발을 해서 애굽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블레셋 사람의 그랄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다. 그래서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시작만 해도 노력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또 두 번째 이삭의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 해가 언제냐? 그 해, 바로 그 해 흉년이 든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자, 아무도 그 해에는 흉년이 돼서 농사를 지을 엄두도 못 내지만 지어도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해예요. 계속 가뭄이 들고 땅이 말라서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해에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냥 평범한 평작이 아니라 100배나 더하는 100배의 풍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바로 그예요. 우리가 잘 될 때만, 아니
우리 환경이 좋을 때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100배나 받을 환경이 그 좋은 환경입니까? 지금 남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흉작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 이삭만큼은 100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얻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풍년 때에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흉년에 있을 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 있을 때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다고 하면 흉년이 들든지 또 장애물이 있든지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흉년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하면 내 환경이, 남들과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척박하든지 아닌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복 주시셨기 때문에 흉년 그때에 바로 100배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처럼 우리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집은 2층이래요. 지금이야 뭐 2층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2층이라고 하면 우리 옛날 초가집에 살던 그 시대에 양옥집에 살던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초가집만 있는데 어느 집에서 대궐 같은 집을, 2층 집을 짓고 산다, 그건 부자예요. 아브라함의 살던 흔적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면 아브라함은 2층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자, 성경은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100배 축복에서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부자로 사는 것, 부럽게 사는 것,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한국은 괜히 이상해서 부자로 살면 그것이 마치 큰 잘못되고 남의 거 사기치고 세금 탈세하고 세금 안 내고 뭐 그래서 부자 된 것처럼 해서 마치 부자를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것처럼, 감옥에 가야 되는 것처럼, 재벌이 되면 감옥에 한두 번쯤은, 몇 번쯤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또 애써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유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타락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롭게 살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그래요.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돈 걱정 근심 없이, 물질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을, 좋은 집 살고 큰 집 살고 잘 집을 남들보다 더 잘 꾸미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 북한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야,
그 판자떼기로 지은 집, 저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찾아볼 수도 없는 거지. 요즘도 한국의 농촌 가보면 얼마나 농촌도 깨끗한지, 자동차들이 다 있고, 농촌 애들이 옛날에 뭐 코 올리고 뭐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살다 내려간 애들 같아요. 다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나라 한 4, 50년 전에 저런 집이라 살던 데 사는 그 모습, 그들도 왜 우리처럼 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좋은 집 살고 싶은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집은 그렇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멋지게 꾸미고 잘 지으려고 크게 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집 안에서는 혹시나 부부간의 삶의 질이 정말 낮게 산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집은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놓기 위해서 잘 지어놓고 집 밖에 나와서는 천박한 인간관계, 아주 비천한 인간관계를 갖고 산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그렇게 잘 지어놓은 것만큼 삶의 질이 높은 질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부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 더 풍요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요함의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대한 추구 자세가 있어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왜요?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 자꾸만 탐이 나요.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무래도 있으면, 내가 가진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도 있어서요, 남에게 관대해요. 남에게 이렇게 관대하지 못한 사람 가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어도 그의 삶의 질이 천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삶의 질을 높여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하게, 그렇다고 나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런 만큼만의 부를 꼭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모른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가지시면 그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만큼 복을 받았냐면 이삭이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가 얼마만큼 이삭이 복을 받았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대요, 그 가진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삭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못 가지고 사는데 쟤는 저렇게 부자가 돼? 농사가 잘 돼?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뺏어서 자꾸 그 우물을 뺏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막으면 저 이삭은 그 재산 다 잃어버린다. 물이 없으니까 그러죠. 아프리카가 못 사는 이유가 물이 없잖아요. 물이요. 그런 겁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나는 장사가 잘 돼요. 그럴 때 옆에서 시기 받아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시기 받아본 적 없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시기 받아본 적 있죠,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니 저놈은 저게 뭐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저렇게 좋아서 공부를 저렇게 잘해? 머리가 좋아서만 그런가요? 열심히 안 볼 때 노력했지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생에 남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저런 질투의 저런 걸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쓸 때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럴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될 만큼 이삭에게 축복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적어도 하나님 세상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갈보리 십자가 교회 하면 참 부럽다, 사람들이 젠틀하고 신사숙녀다고 할 만큼 그런 모습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 이름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에도 그런 기업 있잖아요. 삼성, 현대 같이 대기업이라 시기 질투 대상이 되는 교회도 기업도 있지만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냥 중견기업인데도 그 기업하면 참 건실하다. 물건 하나 만들어도 그 소비자들을 편의 입장에서 건강을 위해서 만들고 자기의 이익은 조금만 남기고 설령 손해보더라도 거기에 더 많은 이익 붙이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여기 봅니다. 15절에 그 아버지 시기 질투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또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무슨 복을 누렸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어요.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풀만 많아도 되지 않지요? 물이 있어야 되지. 물이 있어야 풀과 나무가 자라고 그 풀과 나무를 먹은 염소와 소와 양이 그 물을 마셔서 거부가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우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삭은 큰 복을 누렸어요. 바로 뭐예요? 그는 아버지의 덕을, 부모의 덕을 본 거예요. 왜?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서요 자녀들이 부모의 덕을 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덕을 봐야 되고 어머니의 덕을 봐야 돼요. 그 덕을 못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는 아픔이고 어려움이지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덕을 누려야 됩니다. 물론 물질의 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팠던 우물을 계속 빼앗아가요. 그러면서 그는 물려줘요. 그래, 가져라. 그럼 또 옮겨가요. 자, 그러다가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6장에 우물이 몇 개 나오냐면 6개가 나와요. 그 중에 2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 3번째, 4번째는 이제 이삭이 팠어요. 종들이 팠지요, 물론. 그러나 이것도 또 뺏었어요. 뺏어서 가라. 그러자 옮겼어요. 그래, 갈게. 마지막 5번째, 6번째는 또 팠어요, 옮겨서. 그런데 5번째 팔 때부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고 뺏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5번째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르호봇이라. 자, 르호봇은 넓은 우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르호봇부터 시작해서부터 이제 이삭의 지경을 넓혀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양과 소만 있었지 그 지경은 좁았어요. 땅은. 근데 르호봇 5번째 우물부터 그 땅을 넓혀 주신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잖아요. 뺐으면 파면 또 뺐고, 그럼 또 옮겨서 또 파고, 그럼 또 뺏기면 또 옮기고, 바보 같지요. 그렇지만 꾹 참았어요. 버텼어요. 왜 버텼을까요? 그건요, 여러분들, 이삭의 관점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이 달랐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이삭이 이 우물만 뺐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양들도 물을 못 먹고 자기들도 못 먹고 그러면 저 재산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계속 뺏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니었어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우물이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물만 없애면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 했어요? 이삭은 복의 근원은 그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우물은 복의 근원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래, 너희 가져라.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진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됐나요? 지금도 가난하게 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삭은 아니었어요. 미련 없이 포기하고 다녔어요. 옮길 때마다 뭘 갖고 다녔어요? 하나님만 품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5번째 우물부터는 땅까지도 넓혀주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르호봇 우물로서부터가 네 땅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못 쫓아오게 하고 막아주시고 그때부터 땅을 넓혀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우물이 있는 그 땅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다니는 이삭을 축복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물이 메워져도 이삭이 가는 곳이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복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축복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축복해 주셨어요.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장사하는 것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면 그 장사하는 일터가 좋아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귀중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셔서 그 일터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일터가 중요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이 중요해서, 내 집이 중요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내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때문에 내 환경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것이지 내 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삭처럼 이 복은 땅에 있지 않고 우물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내가 무엇에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그것은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글을 써서 보내드렸죠. 전 성지순례, 제가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들 6분 은퇴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 한 번도 못 갔다는 걸 알고 돈을 모아가지고 600만 원, 600 얼마를 주셨어요. 그 은퇴 기념으로 저를 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아니 여태까지 이스라엘 한번 목사님이 성지순례 못 갔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다녀오세요. 그래서 은퇴 기념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거 제가 그 권사님의 사정들을 다 알거든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전세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물론 또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차마 그 돈으로 제가 편하게 비행기 타고 성지순례 가서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많은 거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에게 좋은 설교해 주십시오. 기도 물론 하면 좋지요. 근데 그 마음이 걸려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 재정에다 맡겼어요. 뭔가 쓸 일이 있겠지.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가 성지순례 좀 안 가면 어떠냐. 그걸 그 장신대 저희 다닐 때도 참 식당에 식권이 없어서 굶는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동 친구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들은 정때 되면 산에 올라가요. 기도하러도 올라가고 그냥 피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모교다가 장학금으로 냅시다. 장학금으로 다 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아이고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가 그랬었죠. 성지순례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베들레헴 가면 그때 그 자리가 있겠어요? 못 알아. 우리도 10년 20년 지나도 우리 동네 가면 못 알아보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네가 네 마음속에 나만 품고 살면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가 다 성지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네가 나만 품고 살아가라. 그럼 네가 가는 곳이 다 예루살렘이요 베들레헴이요 다 우물가의 여인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네가 정작 성지처럼 돌아다녀야 할 곳은 아파서 정말 밤새 한잠 못 자고 그 밤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될 그곳이 바로 성지 아니겠냐 말이죠. 그곳이 내가 돌아다녀야 할 순례자의 길이 아니겠느냐. 제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이삭은 그래? 그럼 너 가죠. 너 한번 잘해봐. 하나님이 이삭이 떠나오니까 축복받은 이삭이 판 그 땅의 그 우물을 떠나보니까 그 땅 어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삭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복을 받고 살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으면 우리 집이 복받고 내가 복받으면 내 일터가 복받고 내가 복받으면 우리 교회가 복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늘 내가 이삭처럼 거부가 되고 믿음의 거부가 되자 말이죠. 믿음의 거부가 되자.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나 때문에 내 집이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곳이
나 때문에 내 쉬는 곳이, 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삭처럼 살고 싶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부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부요자가 되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포용하고 감싸주는 그런 우리가 되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남의 시기와 질투가 대상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대상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샘이 터져 나오는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